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하고 그 서신서를 연결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러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이르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 그리고 오늘에까지도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되고 있는 것, 어떻게 그게 지속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과정들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빼고서는 이게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고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붙들고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은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바로 교회가 그 역사의 현 중앙에 있고,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열린문 교회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열린문 교회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열린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성령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드릴 때 성령님은 그 교회를 분명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교회를 꿈꿉니다. 물론 사도행전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 비춰볼 때 참 대단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꿈꾸고 있지만 삶은 그들과 너무 동떨어진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아무리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고 할지라도 그 비슷하게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할 때 성령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서 정말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그 뭔가 우리가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우리가 바꿔갈 때 우리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가룟 유다,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바로 그런 사건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귀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눈이 완전히 가려져 버린 거예요. 볼 수 있는 걸 못 보는 것이고, 분별력이 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걸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사단에 미혹되면서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가고 11명의 제자들만 남았고, 즉 11명의 사도들만 남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그 결말이 어땠습니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됐고 정말 비참한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된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11명만 남은 그런 제자들 중에 그 베드로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이 가룟 유다 대신 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23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태아라. 지금 베드로의 제안에 지금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중에 두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 하나는 그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의 자격이 뭘까요? 12명의 사도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지금 11명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한 자리를,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지금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를 12명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앞에 직접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사도의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세워진다면 그 사람이 사도가 맞을까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사도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꼭 12명을 세워야 될까라는 겁니다. 사도가 11명 있으면 안 될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될까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우자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가 사도가 맞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힌 마띠아가 사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바로 그 이유는 가룟 유다를 대신을 뽑힌 마띠아가 성령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띠아를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선택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가룟유다를 대신할 자입니까? 우리의 그를 보여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시옵소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그게 과거형이에요.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옵소서 우리말로 보면 뭘까요? 시제가 현재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누가 사도를 대신할 자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현재형이잖아요. 그건 헬라어 원어에는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이미 선택을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언어는 동사가 굉장히 발달된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제에 나오지 않는 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몇 사람이 했는지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의미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 언어하고 성경 언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번역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는 현재형이에요. 지금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언어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제비 뽑기 이전에 이미 뽑으신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것은 제비 뽑기 한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도한 걸 보십시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원래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이미 하나님께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맞춰주십시오. 많은 기도가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제자들이 제비 뽑기 그 마띠아를 선택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제비 뽑기 방식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기 방식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 뒤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비 뽑기 방식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같은 방식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그들 심령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고 그 뜻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각각의 심령 속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어떤 방식일까요? 교회에서 많이 행하는 것이 투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우리가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이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뜻에 합당한 자를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대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제비뽑아 마띠아를 보니 그가 11사도에 들어가니라. 11사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세요. 구약시대에는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셨고, 또한 지금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바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 사람은 뭔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배움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데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최대한 존중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를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투표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럼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누가 합당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잖아요. 교회들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대부분이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직분 받지 않은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직분을 받은 중직자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럼 분명히 그것은요, 일꾼을 잘못 세웠든가 아니면 잘 세웠는데 그가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든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 세울 때 많은 시험이 들기도 하잖아요.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직분을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투표에서 떨어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분으로 투표를 통해 내가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받아들여.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싫어해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어찌 보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 뿌리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말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직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칙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많이 흔들려요.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가 어떤 믿음을 보기보다는 그 외적인 조건을 많이 봅니다. 그건 하나님 뜻과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또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가 그 결과를 순복할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거 잘못됐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잘못된 거죠. 그걸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꼭 직분자를 세우는 투표를 하면은 시험이 들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작은 교회는 별로 그렇지 않아요. 투표를 해서 뭐 많이 떨어지고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큰 교회는요, 분명히 떨어지는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부분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되면 하나님 뜻이고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일꾼을 세울까요?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일꾼을 세우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게 일꾼의 첫째 우선순위예요. 뭔가 교회에서 여러 봉사일을 하고 이게 첫째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전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분의 1순위입니다. 어떤 간투가 아니고요, 어떤 권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일꾼은 그 세우는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전도자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죠. 내가 목사로 세움을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고 권사와 집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아, 교회에 어떤 일, 봉사일,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물론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1순위. 즉 전도자로서 그게 바로 1순위입니다. 근데 많은 그런 직분자들이 그걸 1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어떤 봉사의직, 어떤 기관 이런 걸 맡아서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1순위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지금 맞대를 세우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의 어떤 직분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전도자, 이 복음 증거가 가장 핵심이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또한 다른 봉사일까지 넓혀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직분자가 바로 해야 될 바로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직분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혈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천국에 우리 예배드린 집에 일찍 가는 것, 그것처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곳에 남겨두고 때로는 직분도 맡겨주시면서 힘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것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정말 우리가 예수의 지체로서 정말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 어떤 걸 하라고 직분 맡겨주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면서 그 직분을 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예수님의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가장 1순위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정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부디가도록 성령 하루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